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들의 목격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믿음 안에서 장차 우리가 경험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이런 핵심 메시지를 전제하면서 우리는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의 이 부활 보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인들이 부활을 전하라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종결은 이 복음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상황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에게 제시된 것은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힘들고 불확실한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을 견디며 승리할 것을 기대하시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인들의 침묵은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이 가진 나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인간의 반복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패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그 여인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부탁받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는 데 성공한 이들은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곧 토요일 저녁에 나가 향품을 구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3절 말씀처럼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들은 모든 소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또 무덤의 돌을 옮길 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완벽히 믿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따를 수 있는 곳, 무덤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을 허락하심으로 항상 힘껏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도 능력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 했던 여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처럼 놀랍게도 벌써 돌은 굴려져 있었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6절로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으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10장 32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도망했듯이 이들 여인들 역시 8절 말씀처럼 천사를 보고 놀라서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 부활의 증인이 된 것 역시 이들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지만 그 역시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9절 말씀처럼 7 귀신에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서도 그녀는 가장 지위가 낮은 자로 여겨졌으리라 보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먼저 만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선뜻 믿을 사람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가 더 어렵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나 낮은 지위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으리라는 예상 등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근거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같이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자도 없다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첫 새벽 부활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부활의 첫 새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새벽을 맞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당시의 여인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낮은 지위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주님 부활하셨으며 우리는 전혀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믿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첫 새벽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쉽게 믿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도 확실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 주님의 구주가 되신, 그리고 또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잡아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자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온 성도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